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살기 전에 이미 두 명의 여인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와서는 네 명의 여인을 부인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결혼을 보면은 매우 정략적인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비가일, 이 여인은 유대 남부 지역에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여인과 같이 이미 헤브론에 오기 전에 결혼을 했던 것이죠. 앞으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3절에 보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해서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술이라는 이런 왕의 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볼 때 매우 정치적인 이런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결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가정, 부인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기 전에 이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죠. 뺏어옵니다. 다시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내는 7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밧세바까지 치면은 8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부인이 8명 뿐인가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부인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밧세바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바람에 밧세바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밧세바의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기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후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후궁들은 놓고 가죠. 이 후궁들도 다 다윗의 부인들입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다 강간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8명의 부인 외에 더 많은 이런 부인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부인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가정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다윗이 부자가 되었다. 아주 다윗이 잘 되어서 여러 부인을 거느렸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매우 잘못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런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금에 대해 3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병마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이런 것이죠. 말이 전차를 끌음으로써 전쟁에서 강력한 이런 무기입니다. 이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마를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의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압살롬이 그 다윗의 자녀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중에는 서로 강간을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의 부인들을 강간하는 이러한 아주 그냥 그런 가정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00명입니다.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정치적인 이런 목적을 두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 부인들이 외국에서 올 때 그 나라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2개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원인, 결혼을 잘못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게 된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고
편안하게 이제 살게 되니까 그의 모습이 어,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이렇게 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면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런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케 해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